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이 참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제 목회적으로 필요해서 목장교회를 통하여 조사해 보니까 40가정 이상이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가정이 되어서 이미 치료가 끝났거나 또 지금 격리되어 치료받으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철로 역정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읽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서 경험했겠지만요, 이 철로 역정이 굉장히 은유적인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읽는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이제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만나는 장소들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장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나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은유적인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함께 읽을 부분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 철로 역정 친절하게 그 작은 글씨로 성경 본문이 쓰여 있잖아요. 철로 역정이 모든 아이디어가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옆에 두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면 성경 말씀도 찾아가면서 함께 읽으면 철로 역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홍성서에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철로 역정의 순서에 따라 3장이죠. 옥죄던 죄짐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그 3장을 함께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은 십자가 언덕, 또 곤고의 산,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의 집, 뷰티풀 하우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장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읽을 수 있는 가이드를 또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제 해석자의 안내를 받고 크리스천이 시온산, 천성을 향해 여행을 다시 한번 출발하는데요. 계속해서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더욱이 크리스천의 어깨에는 무거운 재짐이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끙끙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간 언덕길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크리스천은 아주 신비롭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등에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저절로 풀리면서 떨어져 나가고 저 아래 깊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곳에 우리의 죄의 짐도 못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외칩니다.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니까
바로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첫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천이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흐느끼고 있을 때 세 천사가 나타나죠. 첫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더니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쳐주고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함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행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옛옷이죠. 그것은 깨끗이 벗어짐을 받고 새 사람의 모습,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의 모습,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을 쳐준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지침을 얻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나서 크리스천은 곤고의 산을 통과하여 갑니다. 계속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중간에 족쇄를 찬 거죠. 잠들어 있는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단순, 나태, 거만, 은유적인 이름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을 염려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우려고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이런 뜻으로 크게 소리를 외치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단수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순을 통해서 전 본연은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위험하다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거지요. 두 번째로 나태는 허튼 소리, 나는 잠이나 저 자야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태는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서 앞으로 자신이 맛보아야 할 영적인 일, 천성을 소망하는 그 일보다 지금 당장의 일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자는 것, 먹고 있으면 먹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면 그 세상의 즐거움, 그것에 더 빠져서 앞으로 누려야 할 영적인 천성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잠자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깊은 잠에 취하고 맙니다. 세 번째로 거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단순과 나태, 거만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순례의 길에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서 단순, 나태, 거망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곤고의 산을 향하여 그들을 지나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요, 또 다른 유형의 낙오자를 만나게 됩니다. 허영과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크리스천이 지나온 좁은 문을 통하여 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고요, 쉬운 길, 담을 넘어서 오는 길을 취하여서 넘어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시온산에서 주는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허영과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쉬운 길, 그것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는 그런 길, 쉬운 길,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허영, 자만심, 위선으로 가득 찬 거죠. 존 버년의 천류역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길로 따라가다가 한 사람은 위험이라는 길로 벗어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멸망의 길이었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헤쳐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천성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곤고의 산을 지나 아름다운 집을 향하여 이제 크리스천이 가는데요, 또 다른 실패자 둘을 만납니다.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죠. 또 하나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곤고의 산을 지나서 참 아름다움의 집, 그곳으로 가다가 불행하게도 포기해버리고 돌아옵니다. 겁쟁이는 가도 끊임없이 위험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 포기한 채 돌아오고 말고, 불신은 자신이 이제 아름다움의 집 앞에 갔더니 큰 사자 2마리를 보고 너무도 무서워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아름다움의 집,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집, 그 집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인데, 묶여 있어서 아무 위험이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런 믿음,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불신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위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겁쟁이였고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만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의 길로 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그 길이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곤고의 산이라는 것, 그리고 허영과 위선, 겁쟁이와 불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연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 꿈꾸는 그런 영적인 단순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얻으시기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지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부활과 영광의 면류관만 꿈꾸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몰트만은 이야기합니다. 번연은 이 고난의 산, 그리고 그 주변에 만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성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 그 면류관, 영생, 이것을 얻기 위한 순례의 길,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때때로 있고 힘듦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십자가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움의 집에 드디어 크리스천이 도착하잖아요. 이 아름다움의 집은 무엇일까? 학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 이번에 읽는 그분에 보면 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장소인가 전 번연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 4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집에서 아름다운 4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매입니다. 분별, 경건, 신중, 자비 4자매인데요. 이 4자매가 먼저 크리스천에게 해주는 일이 환영하면서 휴식처를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식탁 공동체를 함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밥상 공동체,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를 미리 이 지상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식탁 교제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도 못하고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교제 못하잖아요. 빨리 회복하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차, 함께 먹는 교제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주된 내용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어떤 순례의 여정을 겪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로는 아름다움의 집의 주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다. 교제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요? 서로 간증의 이야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 그리고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교회는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4자매와 대화를 나눈 크리스천은 평화의 방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푹 쉬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서 곤고의 산도 지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가엾은 순례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허락하신 이곳, 하나님께 내 죄 용서받았으니 이미 천국문 앞에 이른 것과 다름없다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치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과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4자매가요, 평화의 방에서 하루 동안 푹 안식한 크리스천을 데리고 서재로 갑니다. 그 서재에 있는데 여러 가지 책, 여러 가지 기록이 있죠. 그런데 주된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번연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안식을 얻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영적 무장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아름다움의 집에서 며칠간 푹 쉬잖아요. 이제 그 집을 떠나 앞으로 순례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을 네 자매가 데리고 아름다움의 집에 있는 무기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 무기고에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 그런 것이 있죠. 검, 방패, 투구, 호심경,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순례의 길을 향해 나가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되는데 곧 영적 무장을 왜 해야 했는지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그런 전쟁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되어 가는 무장을 하는 자리,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송실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평화와 안식을 맛보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는 아름다움의 집과 같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